제2장 한마음 주인공 1. 우주 근본은 한마음. 불성이란 우주를 감싸고 있는 대원리이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불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다. 불성은 무시 이래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불성은 진리요 영원이요 모든 것이다. 불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의 근본이다. 불성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마음이요 너무나 커서 한마음이요 전체라서 한마음이다. 일체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니 한마음이다.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은 전체이다. 허공같이 원대하고 광활하다. 한마음은 너무나 커서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말할 수가 없다. 허공을 가리켜 동쪽에 있다거나 서쪽에 있다거나 북쪽, 남쪽에 있다거나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누고 나누는 데서 한마음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데서 우리는 한마음에 다가가게 된다. 한마음 속으로 들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마음 속에서 질량이 나오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불성은 바로 만법을 들이고 낸다고 하는 것이다. 형상이 있기 이전의 한마음에서 수만 수억의 부처가 나타날 수 있다. 1만 부처가 하나의 털구멍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시기 이전에도 한마음은 있었고 부처님, 보살님들의 마음이 그 한마음을 여인 일이 없으며 온갖 중생의 마음도 그와 더불어 있는 것이니 중생들에게도 또한 한마음이 있다. 부처님이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고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한마음은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 사생의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포섭하고도 그것을 다시 좁쌀 한 알갱이에 다 넣을 수 있으며 그러고도 그 좁쌀 한 알갱이가 작다 하지 않는다. 한마음은 크다 하면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크고 작다 하면 바늘끝이 넓을 만큼 작다고 할 수 있다. 한마음은 온 법계를 한 구석도 빈데가 없이 한 발로 밟았으니 평발이요 온 세상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전부 쥐니 평손이요 높고 낮음 없이 전부 보니 평눈이다. 한마음은 시공을 초월한다. 한마음은 온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고 만물의 끝남 이후에도 있다. 한마음에는 어제 오늘이 따로 없고 크고 작음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한마음에 포섭된다.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이다. 한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부처도 관세음보살도 한마음 안에 살아계시며 지장보살의 대원력도 한마음 안에 함께한다. 한마음 안에는 일체 재불이 존재한다. 한마음 안에는 삼라대천세계의 진실이란 진실은 다 모여있다. 한마음 안에는 불보살들의 모든 원력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러니 그러한 한마음이 무엇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태양빛은 온누리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의 빛도 그러하다. 삼계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은 우주 전체의 힘이며 공덕이다. 마음이 진실로 텅 비어 유무와 호호의 양면을 떠난 중도에서 한마음의 힘은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모든 생명들끼리는 사실 너와 내가 없다. 본래로 생명은 하나이다. 본래 생명은 부처이다. 그러므로 본래 생명의 마음을 일컬어 한마음이라고 한다. 생명체들이 제각기 육신을 갖고는 있으나 본래 둘이 아닌 것이다. 만 사람이 모여도 본존불은 하나이다. 그것은 체가 없기 때문이다. 각자에 다 본존불이 있어 자기의 본존을 마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마음의 주인은 다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은 어느 한편이 아니다. 나누고 나누는 데에서 한마음을 구하지 말라.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내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하나로 통해 있다는 말이다. 벽도 없고 bod장도 없으니 일체 재불의 마음이 곧 내 한마음이고
일체 재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인 것이다. 이 전구 저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가 다 똑같듯이 만물은 다 한마음의 하나로 가살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부처여 보살이다. 우리 모두의 한마음이 부처여 보살이다. 무 하나로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일 수도 있고 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 갖가지 요리를 할 수 있으나 김치를 담근 무, 국을 끓인 무가 본래의 무를 떠난 게 아니듯이 삼계의 모든 유의법은 그 근본이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전체적인 우주의 섭리, 연관성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전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면 그 속에 누구인들 없겠으며 무엇인들 없겠는가. 재불보살도 다 그 자리에서 나타난 화현이다. 모든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이기에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스스로 나타나기에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2. 영원한 주인공. 발전소에서 내 집 전등에 이르도록 전선을 가설해 놓고서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오듯이 나의 마음은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나의 근본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다.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했을 때 벌써 근본 자리에서 알고 있으니 그래서 참 부처여 자성불이요 참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란 영원한 자기의 실상이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다. 주인공은 생명의 근본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이 세상 만물과도 가설이 되어 있어서 일체는 다 같이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본의 주인공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히 돌아가는 자가발전소와 같아서 항상 안으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말조차 붙지를 않는다. 주인공이란 생각나기 이전의 마음 중심, 바로 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둥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둥이다. 전체적인 기둥이므로 무엇이든 한 생각 내는 대로 불을 켜려면 켜고 밥을 지으려면 짓고 모터를 돌리려면 돌리고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끌어쓸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마치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의 기둥, 그것은 바로 정멸보공 전체 우주를 싸고 돌리는 기둥과 같다. 맷돌에 신봉이 있어 아래 위가 맞물려 돌아가며 곡식을 갈아내듯이 우리 마음의 기둥이 신봉이 되어 우주 전체가 돌아간다. 주인공은 진리요 빛이며 영원이요 생명이요 부처요 보살이며 청정하며 긍정이다.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부정도 없다. 주인공은 진리이니 빛보다 더 밝고 진리이니 행복보다 더 기쁘며 진리이니 허공같이 크고 영원하며 진리이니 텅 비고 고요하여 자취도 없다. 주인공 하면 거기엔 지렁이의 생명도 포함되고 올챙이의 생명도 포함된다. 일체의 생명이 다 포섭된다. 물의 생명도 포섭되고 불의 생명도 포섭되고 돌의 생명, 흙의 생명도 다 포섭된다. 주인공은 일체 만물 만법의 원소이며 핵이며 에너지이다. 주인공은 밝고 영원하고 지극하다. 그 주인공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그런 주인공을 일컬어 한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한마음은 말이나 생각에는 잡히지 않을 만큼 미묘 불가사의하다. 주인공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있음으로써 중생은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을 다 쉬고 맡기게 되면 대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치도 주인공 그가 본래 자유스럽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텅 비어 걸릴 것이 없다. 주인공은 본디 태어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주인공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으로 잡히지 않지만 영원하고 크나큰 나이다. 위대한 지혜의 빛나는 힘이 있고 청정하여 변함이 없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갖춘 나이다.
중생은 모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나고 죽고 하지만 주인공은 다만 하나가 만개로 만개가 하나로 도는 가운데 여여하니 이를 일컬어 또한 부처 자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을 통해 중생과 부처가 만나고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나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다.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이요 삼계의 주인이다. 주한 것은 근본 자리를 말하고 공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주인공 자리엔 무엇 하나를 고정되게 내세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를 세워서 화령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를 세워서 부처라 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를 세워서 늙은이다 젊은이다 여자다 남자다 아비다 자식이다 라고 할 수도 없다. 3. 나의 시작이자 끝. 중생은 본래 성품인 주인공의 근거에서 존재한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근거로 하는 것과 같다. 또 비유하자면 허공은 영원토록 결코 무너지는 일도 없고 다시 생겨나는 일도 없고 육안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며 또 바람 그치고 구름 쓰러지듯이 중생은 주인공에 근거한다. 나무에 비유하여 내가 열매라면 주인공은 열매를 잇게 한 꼭지와 같고 내가 꼭지라면 주인공은 그 꼭지가 매달린 가지와 같으며 내가 가지라면 주인공은 그 가지가 돋아나온 줄기와 같다. 내가 줄기라면 주인공은 비유하건대 뿌리와 같으니 뿌리는 나무가 있게 된 근본이라 그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주인공은 나의 참된 근본이다. 내 몸, 내 생각은 돋아났다가 곧 쓰러지는 가지, 잎과 같으니 뿌리는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꺾이면 새로운 가지와 잎을 돋게 하듯이 주인공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나의 주인공이 나무의 뿌리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약 모양이나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한다면 필경 열애를 볼 수 없다 하였으니 눈 아닌 눈으로 보아야 한다. 주인공은 차라리 뿌리 없는 나무라 할 것이며 한 점 찍어서 맛볼 수도 없는 허공같이 형상과 감각을 초월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나의 진정한 면모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의 자재로운 나의 참 주인이자 이 세계의 참 주인이다. 일컬어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 진여, 참나라고도 하며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이 나는 중생이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천형지차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광대하고 적적하면서도 그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없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크다 하면 삼라대천세계에 차고도 남고 작다 하면 티끌보다도 작다. 그리하여 나는 거대한 주인공의 품에 쌓여 있고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는 거꾸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주인공은 나의 시작이며 끝이요 나의 궁극이며 목적이다.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며 나를 데려갈 이도 주인공이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주인공이며 나를 그 공경에서 구해주는 것도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내 속의 나 또는 참나라고 할 수 있다. 수억겁 전부터 우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를 끌고 온 주처는 과연 누구인가? 다름 아닌 주인공이다. 우리는 여지껏 수억겁을 거쳐 내려오면서 한 번도 죽어본 일이 없다. 나를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이고 이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수억겁 진화의 길을 끌고 온 근본이 주인공이다. 지금 자기 육신을 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어 보이지 않으나 마음 내고 말하고 보고 듣고 걷는 일체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란 자기 육신이라는 배에다 몸속에 온갖 중생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과 같다. 4. 무한량의 자재권. 모든 사생의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 하니 내 한마음 주인공은 전체로 가설된 자가발전소와 같아 무한량의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그 에너지야말로 내 몸이 아프면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며 지장보살이 되어 내 명을 이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자제권을 가졌으므로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것이든 내가 아니 되는 것이 없고 일체 생물이 다 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닌 게 없듯 유무가 합쳐진 자리인 것이다. 주인공은 내 속에 갇혀져 있으면서 법계에 충만하여 안이 미치는 데가 없다. 지구상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배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무한히 값진 진리가 곧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다. 그렇거늘 그렇게 무한한 보배를 갖고서도 이것저것 걱정이 많다. 그것은 마치 억만장자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불법의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수억 겁을 거쳐 나왔기에 그 경험을 살려 이끌어갈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주인공은 천백억 화신으로 공존한다. 주인공 속엔 역대의 일체 부처님이 들어 계실 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들어있다. 주인공은 우주 전체, 태양계의 혹성들과도 마음이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억 겁을 거쳐 물질적으로 되나오고 또 되나오며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살아온 습성도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은 마치 업의 용광로와 같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과거의 업을 녹여줄 수 있고 위로는 부모, 조상의 묵은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햇빛을 비춰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 주인공은 거대한 용광로이다. 이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일체 재불에 보이지 않는 절실한 대원력이 언제나 함께하는 용광로이다. 그러한 용광로가 내 속에 있다. 어떤 쇠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리듯 그 어떤 눈물도 자비로 화하고 그 어떤 아픔도 감사의 염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용광로가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업도 어떤 환난도 그 앞에서는 한 점 눈송이일 뿐이니 주인공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신묘한 비밀이요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불성으로서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위덕이다. 주인공은 무한량의 에너지, 무한량의 능력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므로 중생심을 끊고 참나를 얻는 게 아니라 도리가 그러함을 발견함으로써 거짓의 나 또한 참나의 한 나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은 금강 같고 여여하고 원만하고 달처럼 해맑고 태양처럼 밝고 맑다. 그런 자성이 누구에게나 들어있건만 온갖 대상, 제멋대로의 상념이나 견해, 욕망 따위에 끄달리고 얼매이니 중생은 마치 항아리 속에 불을 켜놓은 것과 같다. 스스로 불켜 있는 줄도 모르고 밖을 비추지도 못한다. 나 없는 참나, 주인공에겐 길 아닌 데가 없어 산도 길이요, 들도 길이요, 허공도 길이요, 길이 없는데도 길이니 어느 한 구석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발 안 닿는 데가 없다. 그래서 평발이요, 평손이다. 부처님의 발을 평발 편족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닿는 데 없기에 그렇다. 주인공은 만법의 근원이기에 평발이다.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자기, 주인공이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모든 재료가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 여여하고 청정하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근본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말로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도 소견을 작게 쓰고 따로따로 가르기를 일삼으니 지혜가 넓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꿈이다 생시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생사다 윤회다 하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가며 상신하고 하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누구나 지금 지장행을 하고 있고 누구나 지금 관세음의 32응신을 하고 있다. 누구나 본래 그러한데 다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한정된 자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태양은 내 빛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붕 없고 벽이 없으면 태양은 그대로 비춰준다. 주인공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또 차를 몰고 가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듯이 참 나는 가화업에 나에게 에너지를 줄 뿐이지 따로 있어서 가고 오는 것, 그러다 옳다 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5. 전체이자 공. 왜 주인공이냐? 나의 참 주인이니까 주인공이요. 또 텅 비었기에 빌공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란 뜻은 내가 그것을 근거로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나는 무엇이냐 할 때에 인간이 다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다. 줄기, 가지, 꽃, 열매는 보이나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땅 밑에 뿌리가 있어 나무가 존재함을 아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은 나의 근거이자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부처님이라 할 수도 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 선지식과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주인공을 깨달아야 참 부처를 알 수 있는 것도 그래서이다. 또 주인공은 마치 허공과 같아 무너지는 일도 변하는 법도 없으면서 삼계의 모든 것에 놔두고 모든 것을 기르고 되돌려 거두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엔 나와 너의 나눔이 없다. 주인공 하면 거기엔 일체 만물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공한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명이 다 합쳐지는 거기 만물 만생이 다 합쳐져서 부동한 자리이자 공한 그 자리가 일컬어 주인공이다. 경계와 거짓 나와 참 나가 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주인공 한 것이다.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 자체인 것이니 일체가 다 들어있으나 내가 있음으로써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모든 사물이 나로부터 벌어져 주장이 되고 또 그것이 화두가 되므로 바로 주인공이라 한 것이다. 주인공 할 때는 벌써 전체가 궁그른다. 각자는 제각기 주인공 하니까 개별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주인공은 곧 전체이다. 그러므로 주인공 하면 태양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위력이 당당하고 신비하고 말로 뭐라고 할 수 없이 도도한 것이다. 내 주인공의 나눔이 있는 줄 안다면 그것은 병통이다. 주인공은 찻잔도 될 수 있고 컵도 될 수 있고 접시도 될 수 있고 책상도 될 수 있고 의자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다. 주인공은 다 해당될 수 있다. 주인공은 이름이지만 그대로가 우주 법계 생명의 실상이다. 모든 것은 원소 자체가 흘러옴도 없이 흐르는 허공 속의 나툼인 것이다. 고로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고정된 관념을 그냥 모조리 타파하여 내 마음이 허공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대로 여여한 것이다. 내어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 자기, 주인공은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광대무변한 이치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근본의 주인공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 꺼진다 켜진다 하는 말이 붙지 않는 자가 발전소로 비유할 수 있다. 주인공은 빛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여여하게 온다 간다는 말일도 없이 끝도 시작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이요 무요 나툼일 뿐이다.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발견코자 하는 그 속에 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먹고 싶은 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오븐에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살림살이 가운데 주인공의 면목은 드러나 있다. 본래 있으니 발견해보라 하니까 사량으로 주인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인공이다 하면서 주인공의 탈을 잡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래로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 주인공 또한 이름일 뿐 공하다 하겠으나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참으로 알 것을 알아야 참으로 그 아는 것을 버릴 수 있고 있는 그것을 참으로 알고서야 없는 이치가 자명해지는 것이니 주인공을 문제 삼지 말라. 참 자기를 모르고서는 참된 무아가 실현될 수 없다. 주인공의 이름을 그냥 아빠라 해도 좋고 엄마라 해도 좋다. 심주라 불러도 좋고 평상심이라 해도 좋다. 청수, 생명수라 해도 좋고 신봉이라 해도 좋다. 주인공을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다.
한 놈도 없는 그놈이라 해도 좋다. 아미타불이라 해도 좋고 본존불이라 해도 좋다. 포괄적인 주처이므로 하느님이라 불러도 좋고 나의 님이라 해도 좋다. 주인공은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어서 도무지 고정됨이 없다. 주인공은 어버이이자 자녀이며 가장 높은 이이자 가장 낮은 이이다. 주인공은 이름이 무엇이든 자신을 이끄는 참 자기인 것이다. 주인공은 나의 나요, 내 마음의 마음이다. 자기의 참 부처를 발견하려면 생각나기 이전의 근본에 부합되어야 하나 말로써 부합시킬 수 없으니 나고 드는 자리를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하나로 세운 것이다.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개별적인 나로 알면 안 된다. 주인공이라 하면 이미 전체를 의미한다. 일체 법을 감싸고 일체 법을 지탱하며 일체 법을 굴리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니 어찌 내 주인공이니 내 주인공이니 나눔이 있겠는가.